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10배나 낳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자 행동 및 인지 치료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븐 헤이스 박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꿈, 목표, 공개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목표 점수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들의 성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결심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두었던 두 번째 그룹의 성적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은 그룹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말이나 글로 타인 앞에서 공개 선언하면 그 공개 선언한 그 결심과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데 이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기록하여 공개한 사람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겸 코미디언인 짐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가끔 단역이나 주어지는 무명 배우 신세였었습니다. 집도 없어서 고물 자동차에서 자야 했고 빵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리우드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수표책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수표책에 $10,000,000,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18억 4천만 원인데 $10,000,000라고 적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앞으로 5년 후인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지급하겠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꿈을 종이 위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갑에 5년 동안 넣고 다녔습니다. 정확히 5년 후인 1995년 짐 캐리는 자신이 적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출연료로 받게 됩니다. 그는 덤앤더머로 $700만, 배트맨으로 $10,000,000를 받아 총 $1,700만 벌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표를 공개 선언하면, 자신의 꿈을 기록하면 그만큼 공개 선언하지 않고 꿈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주국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함락하고 그곳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인재로서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데 그 과정 중 식사를 할 때에는 꼭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성경에 소개된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소년들은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음식은 왕이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좋은 음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왕은 인재들을 아끼는 편이라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에 작정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마음을 자기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음 공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공개 선언하는 것.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정해준 음식과 음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면 내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맞는 음식, 콩과 물만 먹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고 관리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20절에서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의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나았습니까?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학문을 잘 익히고 배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명목으로 신앙을 흠집을 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신앙의 중심이 없이 세상의 학문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과목에서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오늘날의 엄친아처럼 흠도 없다고 하지요. 잘생겼다고도 합니다. 모든 지혜에 능숙하다고 하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고 과학도 이해하는 뛰어난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문, 공부의 중심 키를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신앙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그것을 예의 있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새로운 제안, 말씀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다니엘을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뺑뺑이 돌리는 엄마, 아빠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혜롭고 똑똑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과외도 받고 학원도 보냅니다.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특별 과외, 특수 지도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를 신앙이 더 잘 성장하게 하고 말씀을 잘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성경 교육을 시키는 특별 과외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공짜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아는 선생님이나 사역자를 방과 후에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한 과외를 시켜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경 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3355 그룹으로 만들고 목사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을 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 조력자로 있을 때 교회 자매님들이 성경을 더욱 공부를 하고 싶다고 월요일 날 모여서 공부를 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 그룹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지금도 기억되는 신앙의 여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 그룹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 외에 태권도, 수영, 축구, 악기를 배우는 데는 시간을 쏟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공부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그룹에 여러분의 아이를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부모는 또 하나의 과목이 하나 늘어나 아이들만 더욱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국영수 과목의 하나쯤으로 생각한다면, 취미로 악기 하나 배우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만 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부모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주말마다 배울 수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을 배우는 데는 레슨비를 다 내고 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레슨비 안 받고 한다고 해도 안 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것을 공개 선언하며 정중한 제의를 했을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10배나 더 나은 뛰어난 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를 모든 학문 중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로 자리 잡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대열에 여러분의 아이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모든 학문의 중심인 성경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